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라고 하니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들, 읽은 말씀들, 또 우리 안에 지킨 말씀들이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이 우리 안에 실상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이 말씀이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으며 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담대하게 아버지 소망이 없어 연약한 많은 성도들에게 증거함으로 저들의 힘을 북돋아주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버지 함께 아버지 인도하는 축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 아버지 주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를 택하여 주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영광을 거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는 무리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지금 아직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게 아니라 이거죠.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찰이나 모든 정부의 통치자들, 공무원들,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천사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잘할 때 도와주고 우리가 못하면 우리를 또 징책하는 그러한 칼로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접하면서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과 혼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다 그래.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믿는 자가 누구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분께서 계시하신 것은 참 진리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힘으로 삽니까? 내가 조금 노력하면은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자기 신념으로 삽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상으로 붙잡고 하면 된다, 밤잠을 안 자면서 출세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간증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뭡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은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겠다. 장래 일들을 알려주겠다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다 예언이죠. 창세기부터 말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얘기는 앞으로 새 창조가 있을 것도 예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기록된 성경을 과거지사로 돌리게 되면은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물리적인 사람이고 자연인입니다. 내추럴맨입니다. 시공 안에 아직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 기록된 말씀도 현재와 미래가 되는 거죠. 현재 일어난 일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내 안에 실상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연약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으면 능력의 말씀이 나가면 그 사람들이 끌려오게 되고 사탄의 수저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이미 권능을 받았는데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보질 않고 읽질 않고 듣질 않고 새기지 않으니까 앞으로 될 일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앞에 놓인 현실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2명 중에 11명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주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그래요. 교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나는 그래요. 그렇게 묻지 말고 교회 제자가 몇 명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제자가 몇 명?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의 수를 3,000이나 더 했다고 그랬지 교인의 수를 3,000에 더 했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내 안에 실상이 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이걸 듣고 말아버리면 그냥 소용이 없어요. 사탄이는 이걸 다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또 이거 잊어버리게 합니다. 참 교묘한 놈이에요, 자가. 들을 땐 가만히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들 그래, 그다 없어져 버리고 뭐다. 다들 그래. 아니,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물을 이 사탄이가 더럽히기 때문에 사탄과 그가 쌓아놓은 모든 똥같이 더러운 죄들을 다 멸해버리고 사망을 멸해버리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와중에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받으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정말 거듭난 성도들, 이 성도들을 택해가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독생자가 아닌 이제는 수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볼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에게 분깃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말이죠. 그의 위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의 위치가. 그는 12기초석 거기에서 가장 최고 아닙니까?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말이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갈릴리 어부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왜 안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몫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햇빛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여전히 해가 비치고 밤에는 달이 비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만큼은 성전도 없고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이 땅도 이사야의 말씀처럼 햇빛은 7배나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저들을 상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영혼 세계에 되면은 이 해가 더 이상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스킨 캔서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와 달이,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않는다는 게 바로 그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데 나가면 선스크린도 발라야 되고 그래요. 발라야 되고 그래요. 해와 달이 나를 상치 않는다고 그랬다. 이거는 좀 무식한 믿음이고, 그거는 그 이후를 회복된 후의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면 믿음이 너무 치우치게 되고 이상한 신비적인 믿음으로 돼가지고 말이죠. 무조건 병원에 안 간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딘가 잘못된 신학이 돼가지고 결국은 주위 사람들을 좀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씀을 잘 구분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 회복돼야만 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아프기도 하고 크리스찬들도 약해지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약할 때 더 소망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어제 다시 복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편 8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89편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그분께서 매를 때린다 이거죠. 징계한다는 얘기죠.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애로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요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의 씨, 여기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씨는 한 분이라 그랬죠. 갈라디아 3장에 바로 한 분인데 씨들이 아니라 씨인데 그 씨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죠.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항상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태양이 항상 있을 것처럼 태양 같은 날, 내 앞에 태양이라는 것은 태양도 영원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좌는 영원하리라.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거는 구약 성도들인 유대인들과 신약 성도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알 것 없이 신약 성도들, 그들에 대한 그 언약의 보장, 그러한 보장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나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죠. 남은 자들, remnant. 남은 자들을 다시 번식시키면은, 영원토록 번식시키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주 공간으로 얼마든지 가서 살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건 또한 우리 은혜 시대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거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입니다. 구원은 한번 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조금 내가 좀 어렵게 살고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그러는데 영원토록 수치를 당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문제는 몰라서 그렇죠. 세상 말에도 뭐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굉장히 용감합니다. 굉장히 용감하게 해가고 죄도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싸우고 그래요. 용감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그러나 뭘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삼가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부모 앞에 벌벌 떨지만 뭘 어릴 때는 함부로 행하고요. 아빠 엄마한테도 막 반말로 막 하고 막 땡깡을 부리고 그러죠. 그러나 크게 되면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성숙한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면 감사한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진다는 얘기니까. 그냥 말씀을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줄 걸 모르니까. 선을 이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안 들면 감사 안 하는, 이건 바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9절부터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나의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호자를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인 레위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유월절도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영원한 표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이건 뭐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연왕국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안식, 하나님도 안식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안식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안식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쉴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그런 거예요. 안식교신 자들 이걸 모르고 지금 토요일날 지게 되는 줄 알고 이 말씀을 잘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로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엔 다른 영도 많고 다른 예수도 많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 레위인들은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그 특별한 직분 아닙니까? 참, 이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엊그저께 우리 몇 분이 식사를 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하늘의 별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수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구에 뭐 콩만 하는데, 지구에 조목만 하는데 지구야.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땐 지구가 제일 큰 것 같지만, 바다의 모래가 제일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볼 때는 바다 모래보다도 더 많을 수 있겠죠. 과학자들이 이 전체를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볼수록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 창단증이 걸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면 할수록 더 모르니까. 이제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 못 하고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들의 고백. 그들만은,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들이 그것을 고백하면 자기들의 위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들이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이것이 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서는 참 유대인 또 다른 민족들 이 땅에서 이 성녀로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낮과 밤이 있고 계속해서 자녀를 잉태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죄를 지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 것이죠. 원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온 천하에 온 우주 만물에 가장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해 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바로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을 왜 택했습니까? 죄를 없애고 마귀를 멸할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네 씨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조금 맛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맛만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 조금 모델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세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이 저주받아서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이 같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했습니다. 천년왕국에 비로소 땅이 새로 거듭나지요. 이사야 11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35장에도 나오고 수많은 곳에 참 나무들은 손뼉을 치고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또 사자와 함께 또 사자도 짚을 먹으며 독사의 구멍에 어린 아이들이 손을 넣고 장난을 해도 해가 없고 먼 천지에 해가 조금도 없는 그러한 회복되는 일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만 사탄이가 불못에 떨어지고 완전히 도말된 그때 들어가야만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영원한 세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하게 저주가 제거되는 것은 영원 세계이다. 근데 우리는 그 도성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모형이죠. 이 땅에 있는 게.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도 하늘에 있는 자들도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섬길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를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니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아, 34절부터. 여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힐문할 때 주님이 대답한 거죠. 한 여인이 여러 남자하고 같이 살았을 때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되느냐. 참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죠. 산 자의 부활이죠. 성녀로 거듭난 사람이죠.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격면에 볼 땐 천사처럼 된다 이거죠. 천사처럼. 천사처럼 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의 정말 이 정금은 투명한 유리 같습니다. 24금이 아니죠. 순금은 정금이 아니죠. 그런 자기 집에 거주할 테니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탁 보면은 그냥 온 우주 만물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투명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영광 중에 있는 그 아름다운 초석, 우리 방들, 또 보소로 번쩍거리는 그 방에 살고 영원한 몸을 입고 아주 완벽한 그러한 기쁨 속에서 말이죠. 우리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옛날의 경험을 나누고 고통받았던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야 이게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야 이게 진짜구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하신 그 소위 그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t 전지하신 하나님, omnipresent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계속 채우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진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옛날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딱 만들어 놓고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 지구를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이제 어느 위성에 사람을 갖다 놓을 때가 되면은 부부를 딱 데려다 놓고 당신은 화성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변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5절 보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누가 통치권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뻗어나갈 때 우리는 전 우주를 통치할 겁니다. 이 땅의 천년왕국 시절에는 이 땅을 통치할 것이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을 거예요. 이게 실진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냐 말이에요. 모르니까 아예 상상도 못하고 삽니다. 그냥 뭐 사비가 좀 잘 되고 헌금 좀 많이 바치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축복받았다고 그러죠. 정말 이러한 소망 속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몇 명 되느냐.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 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말이죠. 화형을 받으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또 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말이죠. 사자들을 풀어놓고 크리스찬들을 쫙 놓고 사자를 풀어놨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내가 머리부터 먹으라고 이렇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너는 내 다리부터 뜯어먹지 말고 내 머리부터 먹어라. 그래야만 내가 빨리 주님을 만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옛날에 중세 암흑시대에 수도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도요.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나무를 잔뜩 해놓고 말이죠.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나는 십자가의 원수니까 죽어야 된다고. 누가 원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면 껄껄껄 웃으면서 장작을 좀 많이 가지고 불을 빨리빨리 지피라. 내가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박스의 순교사를 읽어보면 거기 사진까지 다 그림까지 다 나요. 얼마나 처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찬송하며 갔습니다. 요즘에 아마 교회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걸어만 날 살리라고 도망갈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려면 차라리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옛날 200년 전의 성도들만 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을 보고 지금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보게 되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이 말씀들,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들 신실하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되다. 이건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구가 아니다. 이상이 아니다. 이건 진짜다 이거는. 앞으로 너희 앞에 닥칠 현실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5절까지는 사실 요한계시록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다시 한번 검증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이 마지막 권면에서 책이 6번 나온다 그랬죠. 책 7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또 그 다음에 18절에 한 번, 19절에 2번 나오고 또 생명의 책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와서 7번 나옵니다. 생명의 책까지도. 그러므로 이 책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다른 모든 성경까지도 포함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제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8절 9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들을 항상 가슴에 지키고 행합니다. 이게 종이에요, 종.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의 종 요즘 그러는데, 목사만 되면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종은 주님이 정말 상전이고 완전히 종이 돼. 죽으라면 죽는 수준까지 한 게 종이지. 옛날 마르다처럼, 그저 무릎만 꿇으면 그저 이거 좀 해주시고, 저거 좀 해주시고, 왜 안 해주십니까? 막 땡깡을 부리고, 이거는 내가 주가 되고 주님이 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는 그랬잖아요. 주님, 저 마리아가 저 말씀만 듣고 앉았고 말이지.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해가지고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아니야. 마리아는 가장 좋은 곳을 택해서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 택해라. 가장 좋은 거. 요즘도 그렇잖아요. 말씀만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거 일 안 하는 사람이라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죠. 뭐 기도하는 게 일이냐고 쉬는 거고 잠자러 가는 거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사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기도가 밥 먹여주냐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기도가 밥 먹여주냐고 그랬대. 그래 밥 먹여준다 그랬대. 사실 밥을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물론 피곤해서 좋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육신적인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하는 게 밥 먹여주는 거, 밥을 도저히 먹여주는 것처럼 안 보이죠. 어디 가서 청소라도 해야지 당장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을 믿질 않으니까 이게 참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은 이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지키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님 앞에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아닌가.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작은 책을 주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당장 될 것이 아니고 오랜 후의 일이니까 끝날까지 봉인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 20장 10절에 넘어가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봉인하지 말라. 또 이렇게만 얘기한 거 보면은 봉인하라는 명령을 드린 게 다니엘인데 여기 와서 봉인하지 말라 이런 걸 볼 때는
그 옛날 선지자 같은 동료의 종인데 바로 다니엘이 아닌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을 때 그리하지 말라고 그랬죠. 경배하지 말라, 엎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을 절대로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경배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른 종교들의 교주를 찬송하는 찬송가가 있습니까? 교주들 찬송하는 거 없지요. 뭐 불교가 요즘에 흉내를 내가지고 참불가를 만들었는데 난 그 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저와 같이 찬양인도 하던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가 참불가를 만들어 놓고 나왔대, 불교에서. 그래서 제가 참불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참불가 만든 형제가 아주 그냥 찬송가를 열심히 같이 불렀는데, 이 세상에 어느 종교를 봐도요, 그 교주들을 찬양하는 찬송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은 우리가 가진 찬송가만 해도 수백 곡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성가까지 하면 뭐 더 많지요. 이게 바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부처 앞에서 가지고 부처를 찬양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라고,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참 제가 예배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와 계시는데 몰라요. 몰라. 언제 하느냐? 가장 뜨겁게 찬송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그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내가 그때 느끼는데, 느낀 다음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진짜 주님이 오신 걸로 믿고 내가 행할 때, 그 미국 사람들 보면 말이죠, 제가 가끔 예배 참석해 보면은 막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마를 땅에 대고. 모슬렘도 그렇게 하는데, 죽은 신을 경배하는 모슬렘도 그렇게 하는데, 엉덩이를 하늘을 쳐들고 고개를 넣고 말이죠, 땅바닥에서 막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저는 미국 교회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다 죽은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마리아도 경배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경배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도 경배하면 안 됩니다. 과학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도 절대 경배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들입니다. 일 실컷 하고도 가서 너 잠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는 거지. 무익한 종이 뭐 내가 이렇게 했음네 하고 주님 앞에 내설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도와주는 거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뭐가 되면 교만해지다 보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죠. 또 7절에도 앞에 가보면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0장 20절에 가보면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그냥 있게 하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된 곳이 있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대로 있게 하라. 이게 뭡니까? 엄청난 경고죠. 바로 뭡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거는 각 시대별로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상을 주님께서 준비해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이 있고 환난 성도들에게 상이 있고 구약 성도들에게도 상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 쉬다가
나중에 업을 누리라. 업이 상이 아닙니다. 자기 시대별로 맡겨주신 일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실 상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의 상에 대해서 5가지 면류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이 상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란 걸 믿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 뭐죠? 보상을 바라보는 거죠. 보상이 언제 옵니까? 천년왕국, 영원 세계에서. 이게 우리 보상이에요, 이게. 예. 자꾸 이 땅에 거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는 100배 정도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앞으로 될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의 형제는 그가 살 당시에 모든 핍박과 공경과 모욕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그랬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참 준비된 사람들은요, 소원이 있다면 순교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모시던 나는 참도 목사님도 평생을 순교하기를 원해가지고 6.25 때도 순교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숨어가지고 주일날도 숨어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분은 주일날도 오히려 막 자기 스스로, 목사님 스스로가 막 그냥 교회당 종을 뻥뻥 치니까 인민군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죽이더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죽으려. 그때 살려고 예배 안 드리고 따라갔던 사람은 다 죽였다. 이 가짜더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인민군들이 보면 자기 어머니들에게 권사님들이거든, 옛날에. 이 가짜더라.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내려왔지만 말이야, 넌 가짜다 그러면서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살려고 따라간 사람 다 죽고 죽으려고 종친 사람은 하나도 안 죽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갔을 때도요, 공산당 골수분자인데 그분이 우리가 두만강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북당을 보면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이분이 안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안내를 하면 우리가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 괜찮지만 남아있는 거기 선교사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우리가 목사인 걸 나타내게 되면 그들이 당하니까 참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올라가서 이북당 무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그냥 감격 눈물 흘리면서 그냥 할렐루야 그러다가 목사님 셋이 같이 갔는데 그러다가 그냥 이러고 그냥, 그리고 서로 웃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러고 묵상기도 하고 있는데 그 공산당원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저 이북당원에서 기도 좀 해주시라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기도합시다. 신나게 기도를 했죠. 무릎 꿇고서 말이죠. 예수 좀 믿으라고 그랬더니, 사실 우리 어머니도 권사했는데 내가 지금 공산당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믿겠냐고. 여기 공산당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지금 믿자고.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냥 이제 영접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손을 확 잡아당겨가지고 무릎을 꿇어가지고 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그때 주성교사님하고 청주에 계신 목사님 또 수원에 계신 목사님 저 이렇게 4명이 갔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주님을 영접시키고 목사님 3사람이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이 사람을 주의 종으로 써달라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소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심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건 반복되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참 주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묵상하면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앞으로 닥칠 이 땅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천지를 붙들고 계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 주먹만한 이 몸뚱아리 능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창공을 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오늘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는, 오늘도 이기고 또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